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코로나 중에 많이 답답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정체성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연연치 않고 환경을 초월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 사사기 말씀 속에서 나 중심, 하나님 중심,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가장 그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나예요. 그게 사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게 만드는 그 핵심적인 타겟이 바로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 되고 싶고 하나님도 필요치 않고 내가 중심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필요한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한 인생, 그 정도의 신앙으로 살려는 우리의 나 중심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사기를 뚫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으로 와서 그 하나님의 고통하는 마음을 한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잉태하지 못하는 그 자식이 없는 그 고통으로 고통하다 기도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고통하는 분이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너는 자식이 없어 고통하지 나는 자식 있어도 고통스럽다. 왜? 내 자식 같은 이스라엘이 나를 부모로 여기지 않으니까. 내가 왕인데 왕으로 여기지 않고 지가 왕으로 알고 살고 있는, 나를 필요치 않고 하나님 나라고 뭐가 필요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이스라엘의 현주소였습니다. 그 현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한나의 잉태하지 못함.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회복되는 그 시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 가운데 왕의 역할로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늙어서. 그런데 사무엘을 대신할 만한 후계자가 없으니까 사무엘의 자식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사무엘만큼 못하고 오히려 헛짓을 하거든요. 돈을 밝히고.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세상 중심적인 사무엘의 자식들을 보면서 사무엘은 늙었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나라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티다가 그래 왕을 세워줄게 해서 세워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의 초창기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흥왕하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자 그는 이제 자신이 왕이 된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왕이지. 이스라엘의 왕은 나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지. 교만한 마음이 생겼고 그 상황 속에 이제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하신 제사도 드려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도 어기며 가장 좋은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챙겨버립니다. 이게 사울 왕의 점점점 무너져가는 모습들. 내 힘이 있고 내 자리가 있는 왕의 자리에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나의 왕국, 나의 자리를 지키고자 애썼던, 그러기 위해서라면 없는 것도 있는 채 해야 되고 그런 폼생폼사의 신앙의 형태로 전락하고 마는 사울의 모습. 그 결국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너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도 필요치 않고 내가 잘나야 되거든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그 나 중심성. 그렇게 똘똘 뭉쳐진 사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세상 나라 앞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도 없기 때문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천국이 뭔지 보여주라고 이 시대를 우리를 살게 했는데 보여주지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못하는 그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사사기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 안에 나 중심성으로 내가 왕되고 싶어하는 그거 성경 끊임없이 그것을 추적해서 고치고 싶어 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을 거예요.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도마 위에 나를 얹어 놓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누려지고 경험되고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사울 왕의 폼생폼사의 신앙을 우리는 잘 살펴보았는데 저는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제 삶을 돌아봤어요. 내 삶에는 이 폼생폼사가 없는가?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었게요? 페이스북에 있더라고요. 순간 뒤통수를 딱 맞았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사랑담원교회에 대한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고 있습니다. 올리고 근데 누굴 만나면요 목사님 잘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페이스북에서. 전화하지 않고 문자하지 않아도 다 SNS로 소통하는 이 시대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 이렇게 알게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거기 올리는 가운데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담원교회 분립개척하고 난 다음부터 1년 5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은 거의 한 숫자로 치면 4배가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 하셨지요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나의 성취감, 나의 드러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모셨는데 그거 누른다고 애쓰면서 그거 누르면서 살아가고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 내 안에도 이 나 중심성이 있구나. 내가 왕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다른 데서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서 내 삶의 한복판에서 내가 가까이 하는 그 SNS에서 심지어 내 가정 안에서 내 부부관계 안에서 저는 가정에서도 좋은 남편이고 싶고 좋은 아빠이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목사님이고 싶습니다. 근데 제
그 좋은이란 단어 속에 숨어 있는 모두에게 다 좋은 사람이고 싶은 나의 이 욕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는 하나님 중심으로는 내가 얼마나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자 애쓰며 살고 있는가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모자란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목사가 맞나? 하나님 중심의 백성이 맞나? 한 주간 좀 많이 괴로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설교하면서 괴로운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면 다행인데 이렇게 못 사는 제 모습이 메아리 쳐서 돌아올 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도 저는 말씀 속에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나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정확하게 네가 너의 정체성과 너의 뿌리가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코로나 시대 가운데 세상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네 삶으로 보여달라. 네 가정, 네 일터에서 네 변화된 인격으로 하나님 가까이 한다면서 하나님 닮은 네 성품으로 한번 내게 좀 보여봐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사는 걸 보니까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네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소리 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투영해주는 그 영광의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는 생활 속에서 나 중심적인 그리고 폼생폼사의 신앙인 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그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선택받고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도구인지가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에 골리앗이 찾아왔을 때,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해내기 버거운 외적인 모든 상황과 요소들을 봤을 때 내가 이겨내기 힘든 상황, 버텨내기 힘든 상황, 사람, 사명, 내 인생에 어떤 그런 골리앗이 찾아왔을 때에 정확한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드러납니다. 오늘날에도 참 많은 우리의 삶에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돈 문제로, 어떤 분에게는 관계 문제로, 어떤 분에게는 세상적인 쾌락과 안락의 문제로, 내 힘으로 이겨내기 힘든 성적인 유혹의 강력한 골리앗으로, 어떤 이에게는 술, 중독, 게임 등의 문제로, 요즘 아이들의 손에 늘 이 게임이 붙어 있죠. 청소년들의 이 스마트폰 게임 없으면 죽으려고. 제가 우리 중고등부, 우리 강성희 전사님 오시기 전에 중고등부를 또 제가 맡았잖아요. 애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수련회 간 적 있냐? 있대요. 그 좋은 추억 좀 이야기해봐라 했더니 좋은 추억보다는 괴로웠던 추억이 하나 있대요. 뭐가 그리 괴로웠냐 하니까 스마트폰을 뺏어가는 거예요. 진짜 저 죽고 싶었대요. 그 농담이 아니라 막 어디가 죽어버리고 싶대요. 이 스마트폰이 내 손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정도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스마트폰이 너무 중요한 시대에 돼버렸어요. 거의 중독에 가깝죠. 내 힘을 어떻게 그게 컨트롤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게 컨트롤 잘 되던가요? 어디 스마트폰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머리로는 아닌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 악순환, 사사기 속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이 통제가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내 인생, 내 힘으로 감당해내기 힘든 이 버거운 골리앗들, 상황들이 오늘도 여전히 내 삶을 향하여 노크하고 도전장을 냅니다. 한번 붙자.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골리앗보다 가장 큰 골리앗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나, 폼생폼사로만 사는 나,
그런 나 자신이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나 자신이 견고한 진으로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어디 한번 네가 바뀌라, 상황이 바뀌라, 나는 절대 안 바뀔란다 라고 자기만의 견고한 성을 딱 치고 버티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이 골리앗이 가장 큰 골리앗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이 모든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은 그 골리앗의 위대함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서 그 골리앗을 쫄고 그 골리앗 앞에서 신세 한탄이 나고 그게 아니라 골리앗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으로 서 있는가,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무엇인가, 이것을 보아야 돼요. 오늘 다윗 앞에, 사울 앞에, 그리고 다윗의 맏형인 엘리압 앞에 나타난 골리앗은 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은 버림받고 엘리압도 선택받지 못하고 가장 연소하고 가장 체구도 작았을 이 다윗, 청소년기 다윗이 선택받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골리앗이 내 인생에 자꾸 찾아옵니까? 그때에 네 신앙의 현주소가 무엇이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 오늘 말씀의 결과인 승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까? 그리고 다윗의 그 중심엔 도대체 뭐가 있길래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걸까? 우리도 내 안의 중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이고 싶은데 도대체 그 중심의 신앙은 무엇이란 말인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이 차라리 내가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나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도 내걸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다윗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전장에 뛰어듭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니까 골리앗 입장에서 보니 지금 이 다윗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 상황이 상당히 웃긴 상황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블레셋을 대표하는 1대1의 맞짱. 예전에 그 영화 한번 보셨습니까? 그 트로이라는 영화 보면 두 나라가 이렇게 맞짱을 뜨는데 1대1로 나옵니다. 그때 브래드 피트죠. 브래드 피트가 나타나는데 정말 멋지게 날라서 칼을 딱 그때 가장 골리앗같이 큰 덩치에 이 어깨 쪽을 탁 찌르고 이기잖아요. 기억나세요? 영화를 안 보시는군요. 근데 그 1대1의 전쟁의 상황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싸우면 반 이상은 죽습니다. 그렇게 많은 손실을 보지 말고 서로 간 손실을 보지 말고 너희를 대표한 한 사람, 우리를 대표한 한 사람이 나와 싸우자. 근데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장수와 장수와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나라를 대표한 싸움이요, 그 나라가 믿는 신과 신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이전에 1대1로 맞짱 딱 뜰 때는 먼저 입을 좀 터는 게 있을 때 입을 털어요. 입을 뭘 터냐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욕을 하는데 무슨 욕을 하느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전라도, 경상도가 만약에 욕을 하면 전라도 스타일 욕을 하고 경상도 스타일 욕을 하겠죠. 욕을 하다가 그 욕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너희 나라 이제는 왕 모든 게 다 나오겠죠. 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기를 죽이기 좋은 대상이 누구냐? 너희가 믿는 신이에요. 그 신을 모욕하고 우리 신한테 너희 신은 잽도 안 돼. 그 신과 신의 싸움인 것처럼 마치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이 그 당대의 싸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전쟁에 나온 이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 약 3m.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m짜리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4규빗 반이라고 하는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래도 2m가 넘는 키예요. 제 주변에 2m 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3m라고 가정한다면 제가 지금 177인데 제가 점프해도 뺨 한번 못 때려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늘을 보고 싸워야 되는 이분이. 그런데 청소년기인 다윗이 지금 딱 섰어요. 그것도 손에 칼이나 창이나 뭐 방패 아무것도 없어요. 기껏해야 물맷돌 하나 들고 짝대기 들고 나왔어요. 얼마나 골리앗 입장에서는 기도 안 찼을까? 상대가 안 되는 체격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어릴 적부터 용사, 파이터였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말립니다.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다. 넌 청소년 아니냐? 중고등부 아니냐?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양이나 쳤던 사람인데 또 그리고 소년인데 싸움이 안 된다. 말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 사울 왕을 소개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컸대요. 머리 한 통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9장 2절에 보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컸더라. 또한 앞전에 등장했던 다윗의 가장 큰 형이 있습니다. 엘리압. 그도 체격이 좋았어요. 그의 체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누구보다 용모와 키가 컸던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울왕이고 또한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입니다. 체격으로 보면 지금 가장 큰 저 골리앗과 싸워야 될 이스라엘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렇죠. 사울이 났어야 돼요. 엘리압이 났어야 돼요. 그 두 사람이 나서서 맞짱을 떠야 되는데 지금 그 두 사람 뭐하고 있게요?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또 엘리압을 포함한 이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모습을 또 기록해요. 우리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요. 그 앞에서 도망했다. 이젠 떨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 중에는 지금 사울왕도 포함되어 있고 엘리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 왕의 조건, 이런 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보세요.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존재가 왕이라고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의 모습인데 지금 왕은 뒷걸음질치고 앞으로 못 나서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왕의 자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기름 부어 세우시는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신앙을 선포합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골리앗의 무기는 뭡니까? 칼, 창, 단창. 이건 세상의 강력한 무기들을 보여줍니다. 칼이요, 창이요, 총이요, 미사일, 핵무기, 돈, 권력 이런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무기 삼고 내세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라. 그의 중심에는 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그분을 자랑스러워하는 믿음, 내가 그분의 백성인 것이 너무나도 좋았던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지금 이방나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비록 어리지만 어른들도 겁먹고 쫄아서 못 나서는 이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니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폼생, 폼사, 폼만 잔뜩 잡고 말은 부품하게 하면서 세상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자신만만하면서 정작 골리앗 앞에 딱 서니까 쫄아서 다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고 있는 이 폼생, 폼사 신앙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진짜는 골리앗 앞에서 증명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코로나 앞에서 많은 진짜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겪고 있는 하나의 또 골리앗으로도 볼 수 있겠죠.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이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는 시대적 이 골리앗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다윗, 이스라엘의 군대가 단지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45절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골리앗, 네가 그토록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지금 나아간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다윗,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영광을 걸고 싸우는 다윗의 모습, 이와는 대조적인 사울 왕 폼생 폼사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울은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 자신의 기념비, 자신의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존재예요. 그런 자기중심적 인생의 결국, 폼생 폼사의 신앙의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영광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그 골리앗 앞에서 깨갱하고 있는 이 초라한 모습밖에 보일 수 없는 인생입니다. 다윗은 연이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46절, 47절을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46절, 47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지 보십시오. 46,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고백이에요. 세상은 오늘도 거대한 골리앗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도전장을 내밀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래 좀 돈으로 밀어붙여봐. 권력으로 밀어붙여봐. 세상 쾌락과 유혹으로 밀어붙여봐. 나는 그런 것과 상대할 수 없는 내 안에 힘이 있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이겨서 이 모든 세상 나라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일 것이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은 내가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말만 그렇게 하고 다윗이 가만히 있었다면 웃긴 이야기겠죠. 그것도 다윗의 폼생폼사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 딱 끝나자마자 행동으로 돌입합니다. 어떻게 해요? 달립니다. 다다다다다다다. 어디를 향해서 달릴까요? 뒤로 내빼면서 달릴까요?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 달릴까요? 골리앗을 향해. 말도 안 되는 키 차이, 신장 차이에, 무기 차이에, 스펙 차이에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 적이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달려가요. 우리 48절과 4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8절, 49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믿음의 세계는 어정쩡한 것이 없습니다. 있든지 없든지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주의 나라와 영광, 능력, 그분의 뜻을 향한 믿음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골리앗을 향해서도 두려워 도망하지 않습니다. 직면합니다. 아니, 그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아마 골리앗이 또 당황했을 거예요. 이 조그만 것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당황하고 두 번째 당한 것은 저기 내게 달려오네요. 이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도망했건만 저 청소년이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는 이 모습에 또 한 번 당황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 하나님 나라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내가 맞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오히려 그들 향하여 직면하며 오히려 그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 용기,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골리앗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 앞에 어떤 자세로 살고 계십니까?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는, 직면하는 신앙의 자세로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네가 와라, 들어와 뭐 이런 믿음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왕처럼 모든 스펙과 조건은 가장 좋지만 두려워서 골리앗만큼은 내가 피하고 싶다, 도망치며 살고 계십니까? 골리앗 앞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두려운 일,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 사랑하기 힘든 존재, 용서가 안 되는 상처, 여러 가지 나를 짓누르는 상황들, 오늘날의 나의 골리앗, 이런 골리앗들이 찾아왔을 때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서 숨 죽이고만 있는 초라한 내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 문제 앞에 달려가며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는 또 새벽을 깨우고 금요 성령 집회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취합니까? 저는 새벽에 여기에
새벽 기도하고 나서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기도를 해요. 그 사진을 보면서 한 가정 얼굴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 가정의 상황, 개인의 상황을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기도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성도 수가 많아질수록 기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분 지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 분이 보일 때는 제 마음이 정말 안타까워요. 목사님 지금 저들라고 하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당신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고 찾아오셨을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 초창기 3개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전 교인이 새벽 기도에 나왔었죠. 약간 과장해서 뭐 그래봐 전교회 해봤자 26명밖에 안 됩니다. 토스트 먹어가면서 새벽마다 서로의 민낯을 보며 기도도 왜 그렇게 오래 하시는지, 예? 제가 아이고 목사님 나보다 훨씬 몇백 배 낫다 솔직히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솔직히 요즘 조금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진짜의 모습인지. 새벽기도 한 번 나오는 게, 일주일에 새벽 한 번 깨우는 게 힘든 게 진짜 내 모습인지, 매일같이 나와서 토스트 뜯어 먹으면서 행복하게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안 가려고 하고 여기서 뒤에서 서로 좋다고 은혜 나누고 이런 모습,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인지 좀 저는 헷갈려요. 목사님 둘 다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더 살고 싶으세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저 골리앗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저 적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기도 아니겠어요? 제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적을 향해 빨리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현실 골리앗 앞에서 적극적인 직면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쫄지 않고 승리하는 중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일상의 신앙. 한 번 더, 일상의 신앙.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일상의 영역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예배당에서 무너지기보다는 예배당 밖에서 그냥 평소에 일상에 뭐 이 정도야 하는 영역에서 너무 많이 무너져요. 그곳에 숨어있는 골리앗 앞에서 너무 많이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상 속에서 승리한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날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를 경험했던 그의 일상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이미 양을 치면서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을 여러 번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 속에 만났던 골리앗은
다윗이 일상 속에 만나던 골리앗은 사자였고 곰이었습니다. 자신이 일했던 그 직장, 일터, 바로 양치는 곳이었죠. 그런 양을 지키다 보니 갑자기 맹수들이 나타나서 양 새끼들을 물어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양 새끼 한 마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추격해갖고 사자와 곰에게 다시 찾아왔던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양만 건지면 조용히 사자와 곰은 보내주려고 했는데 만약에 사자와 곰이 덤비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수염을 딱 잡고, 여기서 이 수염이라는 것은 코 옆에 난 그 사자 옆에 난 이 수염이 아니라 머리에 이렇게 난 갈퀴 있죠. 요걸 딱 잡고 머리끄댕이를 딱 잡고 쳐 죽였대요. 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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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라이트, 레프트, 니킥. 이해되십니까? 사자와 곰과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고 있는 다윗이에요. 다윗에게는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 어린 청소년이 사자 곰을 이겨요? 요만한 새끼 사자, 새끼 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 37절에 보면 그의 신앙의 핵심이 나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의 체험들이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를 이기게 하셨다는 그 신앙의 간증이 일상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그러다가 지금 골리앗 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음을 그는 잘 알았어요. 골리앗, 너도 내가 쳐 죽인 사자와 곰처럼 될 것이다. 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빨리 달려가며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이미 일상 속에서 여러 골리앗들을, 사자와 곰을 이겨보았기에 지금 눈앞에 있는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용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물매입니다. 그리고 냇가에 있는 매끄러운 돌멩이 5개입니다. 이 물맷돌을 얕잡아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의외로 이 물맷돌은 대단한 살상무기입니다. 군대에서 그래서 사용했었어요. 실제로 테니스 공만한 돌멩이를 물매에 손에 착용해서 물매를 촥촥촥촥 돌려서 던질 때 그 날아가는 속도가 160km에 달한답니다. 프로야구 선수도 웬만해서는 투수가 160km를 던지기 힘들대요. 맞으면 최소한 기절, 잘 맞으면 죽겠죠. 다윗은 이렇게 되기까지 분명 평소에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들,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물매를 연마했을 것입니다. 꼭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만 물매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평소에 사자와 곰이 없을 때, 수시로 일상에 평안할 때 오히려 그는 더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 속에 주어진 직장과 임무들 속에서 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는 삶, 사명감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 양도 빼앗기지 않고 지키리라는 그의 성실, 충성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겠죠. 대조적으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중심, 폼생폼사 신앙인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9장 5절에 보니까 그는 암나귀를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결국 찾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와 버립니다. 이런 사울과도 대조가 돼요. 나아가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평소에 연마하던 물매를 꺼내어서 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건져오기도 하고 자신의 목숨을 지켜준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7절에 이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이 이런 양과 곰을 통해서 경험했던, 일상에서 경험했던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승리들 하나하나 차곡차곡 경험해서 언제 내 인생에 또 내가 미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나타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만, 평상시에 일상에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삼고 그분 안에 사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성도 중에 한 분이 새벽 예배 후에 저 창가 테이블에 앉아서 큐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그 모습이 반갑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개척 초기에는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라진 이 말씀 묵상하는 우리 안의 모습들, 물론 가정에 사시겠죠. 우리의 삶 속에 일상 속에서 경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질병, 사랑했던 사람인데 원수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 상황이 너무 감당이 힘겨워서 베란다에 서시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너무나도 힘겨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우리의 평상시에 지금의 일상 속에서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겠죠.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그 모든 일상의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을 힘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맛보는 작은 승리 하나하나들이 축적되고 축적되어져서 어느 날 마치 이 골리앗 같은 존재가 내게 나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고, 그래, 늘 그랬듯이 척척척척척 달려가서 척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도 우리는 과연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럴수록 우리의 일상의 작은 일 하나하나가 너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거창한 거, 여러분들이 코로나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거창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다고 한들 그게 도움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꾸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소홀히 했던 그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 예배, 매일 사랑, 매일 감사, 그토록 세뇌하다시피 지금 1년 5개월째 제가 앞에서 외치고 있는데 이게 잘 되면 감사하겠는데 의외로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번 주간 한 번 또 도전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마음의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 보십시오. 이왕이면 새벽에 하루 정도는 깨어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깨어도 괜찮고 현장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배당 공간이 200석입니다. 여기에서 한 20%면 40명까지는 예배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새벽에 그렇게 많이 온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오시면 돼요. 단 마스크 잘 착용하고 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일주일에 4번 새벽, 화수목금 한번 새벽을 한번 깨어보시고 무너진 내 거창한 어떤 골리앗 앞에서 넘어진 내 모습 때문에 폐잔병으로 있지 말고 다시 일상에서 작은 승리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지난주 코로나 중에 우리가 온라인 성찬식을 했었습니다. 주변에 이야기를 듣고 저 안에 전화가 몇 통이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게 가능했냐고, 그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게 다 배달이 됐냐고, 택배로 보냈냐고.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헌신된 셀 리더가 있습니다. 저들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일 같습니다. 온라인 성찬식 이후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혜로운 에피소드들이 막 들려와요. 그러니까 코로나니까 이것 하지 말고 저것 하지 맙시다. 그냥 안전이 제일이죠. 그냥 소극적으로 안전만 찾을 것인지, 아니면 물론 안전 챙겨야 돼요. 이것보다 더 좀 우선시 될 건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의 믿음의 최선이 뭘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워 들어야 될 물매는 뭘까? 아니, 문제가 없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연마해야 될 물매는 뭘까?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골리앗,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찾아올 거예요. 그 골리앗 앞에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 돌아보시고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골리앗 앞에 있어요. 그리고 내 일상의 신앙이 여전히 건재한가? 일상은 그냥 취하쁘고 그냥 주일만 예배만 잘 드리란다. 6일은 세상을 위해 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란다. 그냥 폼만 좀 잘 잡고 나중에 주님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죽고 나서.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게 아니잖아요. 죽고 나서 지옥 안 가는 그게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이미 영혼을 살기 시작하고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너는 진짜냐 가짜냐 폼만 잡냐 네 중심에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느냐? 골리앗 앞에서, 특히 이 시대적 골리앗인 코로나 앞에서 묻습니다. 내 중심에 진짜 신앙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리고 가볍게 여겼던 일상의 경건, 무너진 경건은 무엇이냐? 다시금 물맷돌을 주워들고 연마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겨운 그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힘겹지만 내 가정과 여러가지 상성인과 문제가 있고 또 골리앗이 찾아올지라도 내 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분을 향한 나의 중심 안에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겨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무시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잡고 못할 것 없는 그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하시게 해달라고 우리의 무너졌던 일상의 경건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작은 말 하나, 행동 하나, 태도 하나, 습관 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